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너희는 무라다임 땅을 북곳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라. 그들을 뒤따라 쫓아가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라. 이제 북방 민족을 향해서 바벨론 정복 명령을 내리시죠. 바벨론에 속한 많은 도시들 가운데 굳이 이 두 곳을 언급한 것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은유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갑절의 배역이라는 뜻을 가진 무라다임이라는 지명은 바벨론이 지은 죄악이 우상숭배와 교만 이렇게 두 가지였음을 드러내고요. 또한 벌받음이라는 뜻을 가진 북곳이란 지명은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23절에 온 세상의 망치가 어떻게 부서지고 깨뜨려졌는가? 바벨론이 어떻게 민족들 사이에서 폐허가 됐는가? 도구는 주인이 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으며 특별한 역사를 이루었다 해도 겸손을 망각하고 교만한 꺾여진 망치는 이제 더 이상 망치로서의 쓸모가 없어져 버림을 면치 못하지요. 24절에 바벨론아 내가 내게 덫을 놓았다. 내가 알아채지 못하고 걸렸다. 내가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 사로잡은 것이다. 내가 알아채지 못하고 내가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라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너, 바벨론 자신 때문이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덫을 놓았다는 것은 바벨론이 우연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임을 나타내죠.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시며 계획하셨다면 결코 막거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인공 저수지로 돌리고 그 길을 따라서 성 안으로 쳐들어오는 메대 바사군을 전혀 예측하지 못해 막을 수가 없었고, 또 다른 전투에서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적군에게 스스로 성문을 열어주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이 놓은 덫을 깨닫지 못하고 그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여호와가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냈다.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는 전사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있죠. 분노의 무기는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죠. 바벨론은 자신의 부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라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에 대해 목적이 있으십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사건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구해야 합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한 문제가 가고 또 그 다음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부르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알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 나를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